조선 후기의 가장 큰 악습 가운데 하나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매간매직과 뇌물수수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은 참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한말의 우국지사였던 매헌 황현은 관찰사직은 20만 양, 1등 수령직은 5만 양이었다고 폭로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매간매직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돈 먹을 생각뿐이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새로 들어온 기독교가 이런 폭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샤프 선교사는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동기는 보호와 힘에 대한 욕구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매간매직이 성행했던 1899년 당시 어느 지방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거절하였던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새로 군수로 임명된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고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쪽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는 예수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는데 예수교인 때문에 부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단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인데 예수교는 그런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한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토록 정직과 청렴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상해, 정직해 라고 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의 의지로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암몬왕과 사신을 통해 설전을 벌였던 입다는 논리적인 면에서 있어서 완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암몬왕은 이에 수긍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본 28절에서 암몬왕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시작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사사기 3장 10절에서 온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말입니다. 온니엘에게 임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 주로 사사들의 군사적인 지도력을 고양시키지만 그렇다고 여호와의 영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사사의 신앙이나 판단력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후에 어떠했는가요? 미디안과 싸울 병사들을 모으기는 했지만 바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군사들을 모으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은 오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로봇 조종하듯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성령 받은 후에 지은 그 모든 죄는 성령께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라는 직분의 사명을 나를 위하여 이용할 때 우리는 모두 입다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서원은 차라리 이 내용이 없는 편이 이야기 전개상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투 준비를 마친 후에 바로 싸우면 될 것을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이 마치 시장에서 장사꾼과 손님이 나누는 흥정과 같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모습은 성경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형상들에게, 우상들에게 그냥 절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너희가 너희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조차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형상조차 있지도 않는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들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는 이전 사사인 기드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나마 기드온이 암암리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려 하였다면, 이제 입다는 대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통하여 그 자리를 취하려 합니다. 왜 이 일을 협상이라고 하냐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자와 남자와 그 어떠한 것도 다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입다는 그만큼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서원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원은 아주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얼만큼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는지, 얼만큼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사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돌리거나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자신의 딸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미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부라는 접속사를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못 받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이따의 서원은 그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즉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태워 하나님께 올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올바로 섬기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말하는 그모스처럼 여호와께서도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이끌려 입다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보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간이 내미는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32절에서 33절에 이르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거래의 대가처럼 보여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건가요?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리를 확실히 하고 그 승리에 신앙적 권위를 부여하는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트러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또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김지찬 교수는 입다의 서원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한 뇌물이다.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제2, 제3의 입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좋은 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취직하였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집값이 한 몇억 정도 오르는 운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